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람에게는요 의식주 다음으로 아니 보다 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여러 영화들 중에 산타에 대한 영화들 중에 보면 프레드 크라우스라고 하는 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영화는 우리말로 말하면 산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형제가 나와요. 동생이 바로 니콜라스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 사람이 성인군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산타로 변화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을 해요. 하지만 그 형 프레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열등감도 있고 나고자해요. 그리고 사고 뭉치예요. 사진에 보면 키 큰 사람이 프레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이 비만하잖아요. 몸이 둔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형 프레드가 대신 산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이요,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둘이 아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 먼저 말했던 이 동생은 먼저 그것은 공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보통의 산타의 모습인 거죠. 착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착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바빠요. 뭐냐면 내가 바빠요.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걸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1년 내내 바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은 이 동생을 대신해서 그 산타 역할을 하게 된 이 형은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 편한 거예요. 모두에게 주면 되니까 착한지 안 착한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동생이 불만이죠.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이 형이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합니다. 이 영화는 못 봤어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다. 다만 상처가 있고 거절당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처를 받고 거절당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시각 차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주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별로 안 바쁜데 그 주변에 있는 요정들이 바빠요. 많은 걸 만들어야 돼. 선물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바쁘죠. 자, 그런데 이 형이 산타가 된 다음부터 점점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점점 아이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납받는 거, 용납되는 거, 이해받는 거, 이해되는 거,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 결국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눠요.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우정을 갖다가 필레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부모의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통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의 맹목적인 사랑은요 전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가치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유와 그걸 따지면 앞에서 말한 그 아이들처럼 좋은 아이, 나쁜 아이라고 구분짓는다면 그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통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통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배가 아파서 낳았던 그 아이는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잘생겼든지 부모의 말을 잘 듣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저 내 아이라는 것,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 어려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공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은둔형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의 여인인 비라하고 동침을 하고요, 또 나중에 그 지파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점령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이쪽이 좋으니까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남겠습니다 했던 쪽이 바로 루벤 지파죠. 근데 이 루벤 지파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요셉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말이죠. 다른 자녀들에게, 즉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빼앗기죠. 그런 사랑 결핍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의 형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죄를 다 해결한 다음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0절로 넘어가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조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기준 함량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자, 요한일서 4장에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사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참된 사랑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은 내가 느끼는 거, 내 의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왜곡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인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랑을 다른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다른 사랑도 역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어긋나는 사람, 요새 스토킹이라든지 많은 어긋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도 주지만 누군가에게 아픔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노래 좋아하는데 유행가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항상 좋던가요? 대부분 보면 이별, 대부분 보면 슬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나쁠 수도 있는, 항상 변덕 끓는 그런 사랑이에요. 변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하신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뭐냐면 사랑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은 말이죠. 어느 그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부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마음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서 순종도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혐오해요.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아주 싸늘하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혼을 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그런 일에만 열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혹시 그 딱새, 찍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두 닦기들. 구두를 닦을 때 보면 구두를 닦는 사람을 딱새라고 말하고 가서 구두를 갖다가 가져오는 사람을 찍새라고 하죠. 찍새가 딱새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찍새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딱 집으면 저 사람이 신발을 벗어줄 거야 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벗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의 구두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걸 느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소리를 뻘럭 치면서 그 더러운 손 치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먼저 손을 쩍쩍 뛰면서 에이 하면서 톡탁 털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밤새도록 꿈에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자꾸 연민이 생기고 그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그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그 아이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말했어요. 너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그것이 다시 동정이 되기도 하고 애정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거부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믿는 척하는 거니까. 교회도 잘 나오는 척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척, 기도도 잘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얼굴에 쓰여 있어서 사랑하는 척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왜 그러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인데 사랑은이라고 시작해서 몇 가지, 15가지를 열 거예요. 한번 좀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랑이 척해가지고 될 일이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건 척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내 주변에 드러나고 맺혀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쉼을 얻는지 평안을 얻는지 기쁨을 얻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갖다가 거부하는지 거절하는지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속성은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심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그래서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흠벌이 있음이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막 힘이 나고요,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있으면요, 막 굉장히 까불고 막 잘난 척하다가 부모가 딱 없어져 버리면 갑자기 주눅 들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부모가 딱 나타나면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막 까불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기 힘든 이유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일 경우가 많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회사는 다니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사랑받으면 그 회사는 내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씨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화장품 있잖아요. 명품 화장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고의 화장품이 뭐냐면 바로 사랑받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자주 화를 내고 메마른 이유는 주변에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화, 의기소침, 소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랑을 맛보게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의 수만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신감과 회복이 있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또 질문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을 동물하고 했는데 사랑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즉 사랑은 뭐야? 기쁨을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가 원수일 때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을, 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뭐 하려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형리라고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떻게 입을 갖다 띄어서 말할지 몰라서 보통 말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앞에자만 요새 말로,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젊은이들 좋아하는 대로 앞자만 따서 그렇게 말하면 제죽사시병 이런 말을 합니다. 제죽사시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즉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도 메어 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도 얻게 되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의 반대는 거절이에요. 거절. 그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 중에 보면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원래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노를 답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아니야 라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예스를 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외톨이 되게, 저다 혼자 홀로 살게 외톨이 되겠어.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래서 친구가 인생 역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여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예스라고만,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로만 대답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기술에 항상 노가 붙어 있으니까 어떨 때 노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등치 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윽박지를 해서 예스 해서 예스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 예스가 붙었어요. 예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노라고 하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쿨한 인생이에요. 확실하거든요. 메꿔꾸름이 확실해요. 그래서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을 수 있어요. 노라고 하는 인생.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노라고 하는 인생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두운 사람이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예스라고 하는 인생은요,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만사가 귀찮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많은 일거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오히려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의 반대말은 거절이에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또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호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호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감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젊은 여자분들이 오빠 나 핸드폰 사는데 나 좀 같이 가서 좀 골라줄래?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이 남자분들이 그걸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 못해가지고 귀찮아 시간 없어 이러면 그 호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있었던 호감마저도 거절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없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호감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예스 해주세요. 아무리 핸드폰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뭐 부탁을 갖다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야 이번 뭐 어버이주일인데 이번 주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보낼 뭐 선물 같은 거 좀 같이 골라줄래? 이런 말을 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그 남자가 백화점에 근무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호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을 거절하면, 계속해서 노를 하면 언젠가는 그 호감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반대로 인간은 또 적대감이 생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삶을 배워가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절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스로 대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예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 호감을 갖다가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 기쁨, 이것은 주는 거예요. 주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쁘지만요, 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역사. 나도 사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여고생이 평생 소원이 자살하는 것이 꿈인 여고생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자살을 해서 죽고 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였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집에서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서 뻘뻘뻘 웃으면서 아이고 막 웃으면서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이러면 왜 죽어?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 아이가 죽는다는 말 할까 봐 걱정이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주변에서 교회를 갖다가 소개하게 되었고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자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대요. 물론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라지고 아직은 그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같은 학생회에 다니는 여중생 하나가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살할 생각만 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살할 마음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은 해요. 야, 너 자살하면 천국 못 가, 지옥 간대. 그렇게 말은 해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 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아이의 마음을 갖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아이와 점심을 먹으면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문득 그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주리, 12광주리를 남겼다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부탁되고 그 아이 중학생에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 말씀 들었지? 주님은 12광지를 남기시고 버리지 않아.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갖다가 똑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나머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요. 이러면서 그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자 하는 의욕으로 충만해지고 그 아이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 이처럼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호감이 전달되면 그도 나를 호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랑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되고요. 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전에도 보았지만 그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그 영화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다리 일어날 수 있는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 몸부림이 메시지가 돼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 말 한마디 아니면 그의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나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무슨 사랑을 주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보면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뭐 갈 때 옷도 싸가고 물론 갈 때 선물도 사가요. 쌀도 거기서 사가지고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뭐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싸기니 뭐니 그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그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물건만 덜해주면 몇 배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오라고 하는 오라고. 언제 오냐고. 어저께도 또 이사라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번에 우리 부활절 때 헌금 가지고 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선교 헌금 외에 또 들어오니까 감사하다고 또 전화가 오면서 언제 오냐는 거죠.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러면 또 사진을 보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빨리 오라는 그 사진을 보내면서 빨리 오라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값을 갖다 돈으로 만들어서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자꾸 오라고 할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먼 타국에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밀림 속에서 그 아주 오지 속에서 부모밖에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밀림을 해집고 저녁에 막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10명, 20명, 3, 4, 5 지어가지고 그 교회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우리 교회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끝나면 그 빛도 없는 그 사탕수수밭 정글을 향하여서 들어가요. 애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머무는 숙소 그 선교센터에 애들이 항상 옆에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을 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을 받고 와요. 그 아이들의 웃음 하나가 거기 있는 그 성도님들의 기뻐하는 모습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샘솟게 만들어요. 사랑은 뭐야? 서로 주고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